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간단하게 단 한 절만 다시 볼 건데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이스라엘 보러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이전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킨다 한들 이거 없이 지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이자 지키는 이유와 그리고 또한 목적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왜냐하면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반드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유이지만은 또한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저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첫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어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나오는데 원어는요, 먼저 동사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어, 명령 동사, 그게 맨 먼저 나옵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게, 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런 것, 즉 예배죠.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여러분, 들을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들을 줄 아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을 줄 모르면은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을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꼭 무슨 남을 들어줄 줄 알고 배려하고 이런 게 중요하냐? 다만 우직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충성하는 거하고 들을 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이게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직하게 충성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자신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싫은데도 이거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주 간사하여 악하여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악하고 간사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지만 진짜로 그런 거지만은 실제로 그렇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원했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기대고 자기에게 의지함으로써 자신은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즉 그 사람 위에서 사랑으로 군림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하고 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이거는 이 소위 심리학으로 얘기하면은 dependency, 즉 의존성에 대한 건데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깊고 그리고 복잡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의존하길 바라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이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아주 간교하게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숨길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할 때는요, 여러분, 기뻐요. 예. 절대로 막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무 때문에 하든지, 남의 눈치 때문에, 남들의 눈 때문에 하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성취를 위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겁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때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기뻐합니다.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 자신의 희생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희생하죠.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냥 찡그리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거기에는 주님과 동행하기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깊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희생만 한다, 십자가 진다 막 그러는 거는 사실은 진짜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워낙 교묘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간의 심리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충성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로, 내 입맛대로 하는 충성입니다. 즉,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아시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며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며 그토록 티는 다 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지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며 충성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들도 내놓지만 결국 가서는 누구를 섬긴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 줄 아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유를 대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충성을 다 못하더라도 부족한 충성, 좀 모자른 게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오직 믿기만 했는데 전심으로 믿기만 했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족하지만 주님을 정말 믿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주님께 충성을 한다더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자, 이때 주님을 겸손한 자세로 붙들고 믿는 자세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자세라고 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될 때, 낮춰질 때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가 부르면은 절대 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애통할 때, 산상수훈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심령이 낮아져서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진짜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알려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알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곧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심지어 십계명마저도 저희를 위한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들을 줄 알라고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리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먹여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쁜 것도 그렇고 기쁜 것도 그렇고 슬픈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즉 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8장 말씀이잖아요.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즉 그것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알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않고 그냥 귀 막고 계속 가면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좀 들어봐봐 그게 아니야 하면서 깨우시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먹이시면서 내가 너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은, 진짜 생명은 너에게 내가 주는 거다. 그것을 알게 하도록, 즉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추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듣게 하려고 저의 삶에 가져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면은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알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들을 줄 안다면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나 또한 이로써 어떠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들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들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들을 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먼저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는 conversation, 대화잖아요. 내가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나쁜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자기 것만 말해요. 다른 사람 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한 거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런다면 또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 말 끝난 다음에. 제가 보면은 연세를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간구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게 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거 가지고 그냥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사단이 와서 얘기해도 솔깃해가지고 이거 주님 말씀이다 그렇게 버립니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사단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이거 하나님이 말했구나 그러면서 막 그래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단 마귀에게 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즉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붙들고 또는 그 내용 또는 거기서 나온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쭙고 내 삶에 있는 것도 여쭙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게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안 들리기 때문에 왜 안 들리냐면 내 자신의 욕심 또는 내 자신이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또는 싸웠는데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 회개하기 싫은 거죠. 그게 계속 있어서 인정은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계속 할 때 그 죄를, 그 악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게 듣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게 들을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말씀하실 때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듣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게 해달라는 거고, 그러므로 자기가 회개한다는 거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않는 것을, 내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인정하겠다는 거고,
여러분, 그게 듣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을 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말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즉,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면의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데 나를 좀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지 회개할 수 있고 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고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써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거를 알려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며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혹시 있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죄된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듣는 길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게 들리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귀 막고 하나님이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것은 사람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대화할 때 듣는 거 말입니다. 그걸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내게 직접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구 말 특히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들은 들은 다음에 썩내죠. 그리고 인정 못하죠. 화내죠. 그리고 자기들 말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듣지 아니하냐? 들을 줄을 모르냐? 귀가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시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도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가장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스하면 좋죠. 나이스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나의 원수된 사람의 말도 경청해서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하고 있나,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내게 뭘 말하려고 했나, 말하려고 하시나 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 즉 마법책, 복책, 구원책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한테. 그걸 좀 들으려고, 그걸 알려고 읽는 게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무슨 신비한 책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인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하시려고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이신 분을 좀 들으려고, 대체 저분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시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내 고집만 피우고 내 건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내 모습이 어떤지 보이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화도, 인간의 대화도 똑같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아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 모습이 막 고집 피우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어떤 면이 하나님을 안 듣습니까? 이것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집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된 모습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분이 할 때 대체 이분이 뭘 말씀하려고 하지 하면서 우리는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말이 끝나기 기다렸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이 뭐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내 말을 막 하고, 여러분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잠시 뭐 핸드폰에 기록하든지, 내가 까먹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언젠가 전해집니다. 까먹은 말이 아주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전달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죽습니까? 될 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 염려가 돼가지고 한다, 사랑해서 한다, 또는 중요해서 한다, 그럼 벌써 그 사람 다 알던지, 또는 다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잔소리밖에 안 되죠. 또는 그렇게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 게 크게 보면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그거는 영원하거든요. 크게 볼 때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되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그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깊어지거든요. 아니면은 서로 영원토록 벌어지든지. 그래서 내가 꼭 말해야 된다. 꼭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거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뭐가 중요하냐?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꼭 뭐를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늘 아버지는 내게 있어야 하는 게 뭔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자꾸만 달라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 딱 그 말입니다. 계속 뭐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즉 우리가 꼭 말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신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관계를,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뭔지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즉 하나님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사람 말 끝났다 기다렸다 내 말 막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크리스찬은, 진정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뭐라고 하는지 귀에 계속 듣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거에 사랑의 반응을 합니다. 그럼 그게 대화예요.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도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걸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른 사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벌써 아는 걸 얘기한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내가 뭘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다른 존재와, 영원한 존재와 대화를 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이 들수록 특히 해야 돼요. 왜냐, 나이 들수록 자기 말만 하면서 굳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한 기도할 때도 내 모습이,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는데 계속 막고 있다면 그런 게 있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내가 특히 아는 것들,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들, 고집 피우는 것들, 이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 자기 모습이 계속 고집 피우고 그 죄스럽기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 주님을 찾죠. 주님의 의를 찾죠. 들을 줄 알죠. 이러한 사람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을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그리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